사람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내가 가장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근본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부모로부터 왔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왔으면 부모가 나를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인간도 만들어졌습니다. 천지 만물은 누가 만들었나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일회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일회적이라는 것은 천지 창조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역시 단 한 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70억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죽고 앞으로도 계속 태어날 겁니다. 이와 같은 인류를 하나님이 단번에 만드셨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계속 태어나고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딱 한 번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아담 안에, 첫 번째 인간 아담 안에 생명의 씨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는 순서가 다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리고 나 자신도 첫 번째 인간 아담 안에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는 순서 때문에 할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드신 분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통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나를 이 땅에 오도록 통로 역할을 했던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그때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 관계의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므로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은 끝이 있다는 말이고,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은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죄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죄값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루었으므로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가 연합으로 바뀝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하고 연결합니다. 성공도 하나님하고 연결하고, 실패도 하나님하고 연결하고, 실수도 하나님하고 연결하고, 다 하나님하고 연결을 하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요, 은혜로 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사랑하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으로 은사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인 은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후천적인 은사입니다. 피아노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고백합니다. 공과대학에 들어가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능인이 됐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기능이지만 그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만 유능해서는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생활의 유능함과 사회 생활의 유능함이 정비례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성실해야 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적게 드리는 사람보다 더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범 되기 싫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시나요? 많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내 사생활에서 더 많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물론 성경을 쓴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저자를 사용해서 기록했다. 그런데 내용이 뭡니까? 교훈과 책망이다. 여러분, 교훈이요, 잔소리잖아요. 책망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교훈과 책망이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구부러졌으니까 바르게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파요. 그 결과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요,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심이 점점 줄어들고 이타심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도 더욱 화목하게 되는 거죠. 신혼 때만 화목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타인 중심으로 확대되니까요. 아내는 남편 중심으로 확대되고 남편은 아내 중심으로 확대되니까 금술이 점점 좋아져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는 이미 가진 재능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진 재능을 은사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재능, 은사, 그런 말을 달란트로 통일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적인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후천적인 달란트도 있어요. 주인은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이 그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하니까 5달란트면 한 60억 됩니다. 다른 종은 2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러면 24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2억이 됩니다. 3명의 종들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가 됐습니다. 60억이 120억이 됐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므로 2달란트를 남겨 4달란트가 됐습니다. 24억이 48억이 됐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 그대로입니다. 12억 받았는데 그냥 그대로 12억입니다. 때가 되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을 해야 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5달란트 남기는 종의 행동이 주인에게 즐거움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4달란트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과 동일한 칭찬을 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스크레로스, 그런 단어입니다. 스크레로스, 박정하다, 포악하다, 거칠다, 정확하다, 빈틈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심지 않고도 뿌리지 않고도 거두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다가 만약에 손해를 보면 주인이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스크레로스니까. 내가 혹시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면 당신은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한 달란트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한 달란트 종을 보고 주인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 주었어야 했다.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니냐. 주인은 가져온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져온 사람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갈아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재능입니다. 은사입니다.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인 것도 있습니다. 후천적인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노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열심히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재능을 은사라고도 하고 달란트라고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목사님인데요, 지독한 음치예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요, 성악가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또는 은사 또는 달란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봉사는 무엇으로 합니까? 받은 것으로 합니다. 은사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고 시험 들거나 봉사하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숨 쉬는 달란트 있잖아요. 숨 쉬고 계시잖아요. 5달란트 종은 무엇 때문에 5달란트를 남겼나요?
내가 여태 설교했는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5달란트 남겼나요?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달란트 종은 무엇 때문에 2달란트 남겼습니까? 2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적은 것으로 충성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것으로 충성했다. 주신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적은 것으로 충성했다. 그리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하면 얼마를 남길 수 있었습니까?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현상 유지 신앙입니다. 찬양대가 현상 유지만 합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습니까? 현상 유지만 합니까? 그러면 1달란트 종입니다. 교회 학교가 현상 유지만 합니까? 그러면 1달란트 종입니다. 청년회가 현상 유지만 합니까? 그러면 1달란트 종입니다. 책망의 대상인 종이라 그 말이에요. 직장 일터가 현상 유지만 합니까? 점점 유능해져야지. 현상 유지만 합니까? 그러면 1달란트 종입니다. 순종과 봉사와 헌신이 현상 유지입니까? 그러면 1달란트 종입니다. 지진난 주일 설교가 신문대를 거두라 그랬어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지난주 설교가 11조 설교예요. 그런데 여전히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1시간 아니죠. 1달란트 종입니다. 아침에 비가 올 것 같아서 천막을 쳐라 그랬더니 유치원에서 가져가서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서라도 치면 되지. 왜 있는 것만 활용하려고 하지? 현상 유지 신자구나. 우리가 차 한 대 더 샀지요? 그랬더니 들리는 소문이 노란 차를 폐차시키겠다. 왜 폐차시켜요? 차가 계속 모자라야지. 아니 그냥 왜 현상 유지하려고 그래? 세대로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4대도 모자라고 5대도 모자라야지. 그래서 폐차하자는 사람을 내가 경찰서에 얘기해가지고 조사하려고 합니다. 현상 유지했던 1달란트 종은 책망의 대상입니다. 책망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1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은 심지 않고도 거두고 뿌리지 않고도 추수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주인을 생각하니 좌절입니다. 낙심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천상에서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장 루시퍼가 많은 천사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오 루시퍼, 오 루시퍼. 그러므로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천사장은 사단이 되고 그 추종 세력은 마귀 귀신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사단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 먹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되겠다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과 비교합니다. 그러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었습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실적이 없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실적이 없을까요? 다시 말해서 한 달란트 종은 결국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교회 경력이 30년이에요. 심지어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종이면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자는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과연 구원받은 신자라면 반드시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깁니다. 그러므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깁니다. 현상 유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남기고 또 남김으로 풍족한 중에 더 풍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합니다.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비교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이 살인이 되고 도둑질이 되고 폭력이 되고 거짓말이 됩니다. 받은 달란트를 남기고 또 남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비교하는 마음은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실적이 없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비교하지 않게 하옵소서. 실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실적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